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의 17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첫 역사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 7장부터 10장은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에스라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외적으로 방비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대내적으로 개혁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했죠? 70년이 차면은 내 선한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 돌아오는데 바로스 자손이 2772명이요 이렇게 2700명이요 그런 게 아니라 2772명이요 또 372명이요 그래서 온 회중이 4236명이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한 대로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수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저는 지금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가 귀환하는 것 이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요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있고요 신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쌍가락지처럼요 딱 이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첫 번으로 행해 주신 큰 일이 출애굽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주님을 통해 영적 출애굽으로 주님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요 영적 출애굽으로 성취가 됐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이제 그들이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성령이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아주 성경은 정말 통일성, 일관성 이렇게 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돌아올 때는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족보에서 말해요. 자기 이름을 찾다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눈이 점점 둥그레진 거예요. 왜 눈이 이제 계보에서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나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긴 거죠. 믿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사모하지를 않은 거죠. 시편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이렇게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오자 갈라지는 일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에 가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직 성전은 불타고 없어요. 그러나 터는 남았거든요. 그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기록한 대로 초막제를 지켰다. 이게 중심점입니다. 그 터가 어느 터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터, 다윗에게 지시하신 터,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터인 겁니다.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대로 나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능히 다른 터를 탁다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몸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서서, 그리고 메시아 언약 복음을 붙잡고, 이것이 중심 주제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현대교회에 교람이 빠져있는 게 뭔가를 말입니다. 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하자. 그러면 환영한 게 아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나니라 딱 잘라버렸어요. 그들은 혼혈종이 됐거든요. 또한 다윗에게 세워진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 금송아지로 섬겼거든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나니라. 그러자 그들이요, 바사 왕에게 상소를 해서 공사를 그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자들의 상소로 성전 재건 공사 무려 15년 정도나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거죠. 여기에서 보도하이,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가? 이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직접 임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강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이런 헛된 설교를 하는지 정말 이 늙은 종이 안타깝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말이죠, 첫 성전을 보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산에가 나무를 갖다가 짓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은 레터, 문자만 본 거죠. 그림자만 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러 사람은 기뻐했어요. 이들도 문자만 본 거죠. 정말 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를 알고 기뻐했을까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을 말씀하죠. 신령한 의미.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실 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점은요, 에스라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의문으로 지금 성전을 짓고 의문으로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학개 스가랴서에 신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 신령, 복음, 주님의 마음,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는 의문이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 메시아 예언, 여기에 신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그들에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이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건 그림자다.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 나타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주님은 내가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머리가 끄덕여지십니까? 또 스가랴서에서는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전을 건축하려니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너희는 상관이 없나니라 그랬지만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먼 데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해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설교자들이 바로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 에스라서의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염소 12마리로 말해요. 북쪽이 그 아수르에 잡혀간 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물 12마리를 드렸어요. 성전만 있는 게 세워놓고 드린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주님이 유월절 양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의 이제 실상은 뭡니까? 내가 싹을 나게 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그냥, 구약시대는
반복해서 계속해 드렸지만 나는 단번에 죄악을 제거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속죄제와 유월절 양을 드렸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것이 이 점이 핵심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설마 이걸 모르시지는 않겠죠? 이게 왜 에스라서의 핵심이 되는가?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마누엘을 하셨는데 성전으로 오시게 했는데 대속죄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 이 점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세워진 58년 후, 그리고 1차 귀국한 때부터는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로 귀국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먼저 준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귀국을 합니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쏟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했다는 거예요. 성별하지 못한 거예요. 섞였어요. 근데 백성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또다시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극상무 포도를 심었는데 또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날은 어떠하냐? 그래서 아무리 제가 긍정적인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성경을 보면 부정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하는 표가 있었죠. 여러분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있다는 점,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다윗의 자손인 수르바벨이 건축을 했어요. 성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세우셨어요. 그리고 개혁은 아론의 자손인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됐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섞인 걸 보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막 울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머리를 뜯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말이죠. 휘죽휘죽 웃으면서 설교할 땐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바벨론 70년 연단을 벗고 돌아와서도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지금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면서도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할 겁니까?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이방 여단들을 조사해서 말이죠, 그 명단을 공개를 해요. 아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어 보내기로 다 맹세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맹세하게 하면 그들이 맹세하는지라. 이 점은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과 결부가 됩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다시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와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에스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형제가 힘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형제가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때 호위병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래 호위병이 없이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강도가 있고 산적들이 있는 이거를 말이죠.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제 무사하게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루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